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산 소망, 베드로전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그것을 행복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땅에 살아갈 때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참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갖고 예수님을 믿을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성령이 이해가 되지 않고, 교회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이 목적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다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난도 주시고 또 어려움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도 그걸 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험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나는 행복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행복하고 잘되고 기쁘고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의구심,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의구심도 때로는 갖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삶에 대한 가치, 또 이유와 목적이 바뀌면 하나님이 이해가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사는 이유와 목적은 거룩이다 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해가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도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빨리 행복을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도,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형통도 축복도 모든 것이 합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룩이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돼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우리 본문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명해서 교회를 통해 부르셨죠. 교회를 통해서 왜 부르셨느냐? 그냥 뭐 교회 다니라고, 교회에서 모여 있으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많이 이렇게 모여 있으라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아니죠. 거룩은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은 완전하다는 뜻이거든요. 죄가 없이 의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또 부활을 통해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온전한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 그래서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라나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16절 보니까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도 예전에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록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또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은 그냥 조금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이유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는 것, 온전한 자가 되는 것, 완전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라는 존재에 대해서 참 놀랍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모습이죠. 나 같은 자 이렇게 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 정말 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자죠.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너무 부끄러운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성도라는 말, 우리가 보통 이게 성도님 하다 보니 그냥 성도가 어떤 그냥 호칭처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냥 우리 무조건 그냥 성도님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성도라는 뜻을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보시는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보느냐? 성자로 본다는 겁니다. 이 성도라는 의미는 성자예요. 영어로 보면 뭐예요? 세인트죠. 그래서 뭡니까? 카톨릭에서 보면, 성당에서 보면 이 성자를 붙인다는 것은 아무한테나 붙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뭐 성 프란시스코, 또 성 어거스틴, 그러니까 완전한 어떤 모델이 되는 사람, 성 베드로, 뭐 성모 마리아, 그 성자를 붙인다는 것은 아무한테나 붙여주지 않고 특별한 어떤 아주 그냥 그 성자 같은 사람, 예수님하고 되게 비슷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어떤 수여하는 그 호칭이 바로 성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만 성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 바라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고 쓰레기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볼 때는 성을 붙여준 거예요. 성 누구 하면서 성도다, 성자다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완전한 자다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참 놀라운 것이죠.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특별히 성자에게만 그런 것을 준 게 아니라 성 누구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행복으로 바라왔다면 또 단지 우리가 기쁜 것 이것이 전체의 어떤 최고의 선으로 바라봤다면 우리의 시각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거룩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내 삶이 이해가 됩니다. 지나온 삶 동안에 우리가 참 고난의 삶도 많이 겪었죠. 어떤 지금 또 그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죠. 그리고 우리가 한 60 또 70 이렇게 넘어가면은 뭐 산전수전, 뭐 공중전 다 겪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그 일들을 생각하면 무엇이 남습니까? 상처가 남죠. 아유, 그때 그 일들 때문에 뭐 트라우마, 상처, 막 그런 분노, 막 우울함, 뭐 그런 것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온전한 자로, 거룩한 자로 만드시는 과정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을 최고의 선으로 본다고 한다면, 행복을 인생의 목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고난은 견딜 수 없는 것이죠. 빨리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은 저주죠.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인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들을 자꾸 주시나 라고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이런 고난이 있나 스스로에 대해서 자책하면서 막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세상의 때들을 버리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으로 만드시는구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겠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이해가 되는 것이죠. 또 이 고난도 나에게 유익이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다.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거룩으로 두고 주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이 무엇이냐? 거룩은 단지 도덕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거룩은 이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높은 수준이에요.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거룩은 단지 어떤 행위가 아니라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거룩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한 주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 말씀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가장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결단과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냥 뭐 되는 대로 살지 이러면 절대 거룩할 수 없습니다. 상황 되는 대로 또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그 신앙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허리띠를 띠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전 주 1세기 이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이 옷을 입는 것을 보면 이 통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원피스처럼 이 목에서부터 이 다리까지 이 발목까지 통으로 이렇게 짜가지고 옷을 입었죠. 그러니까 이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치렁치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기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 규모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리를 띠면 다니기에 이 규모가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그냥 이 마음의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그냥 치렁치렁합니다. 길 갈 때도 먼지가 나고 뭐 여러 가지 뭐 불편한 점이 있죠.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많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베소 6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 전신갑주를 입는 가장 첫 번째 시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에베소 6장에 보면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에베소 6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아멘. 가장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 그러니까 우리 마음가짐을 바로 해야 된다. 마음가짐을 내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이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건들,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환경들, 그것은 나의 거룩함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 이것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어떤 환경들에 대해서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불평할 때가 있죠. 또 나에게 왜 저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생겼나라는 생각들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모든 일들, 그것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환경도 상황도 사람도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나쁜 환경, 나쁜 사람, 나쁜 환경을 주셨느냐?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너의 거룩성을 위해서는 내가 주는 가장 좋은 너의 선물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나쁜 일, 좋은 일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거룩을 이루는 것이다. 좋은 일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요, 이 진리의 허리띠라고 할 때 이 진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그 의미를 보면 진리라는 것은 한 가지라는 뜻이죠. 진리는 두 가지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세상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죠. 오직이라는 말 참 많이 써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도 이 오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오직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오직이라는 것은 뭐예요? 한 가지. 그거 하나만 봐야 돼.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 그래서 이 오직 주의 은혜만 바라봐야 돼. 오직 성경만 붙들어야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들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이것도 붙들고 저것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이에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붙들어야 될 것, 내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오직 내가 믿음만을 붙들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만을 붙들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이 결단과 이 다짐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두 번째 하기 전에요. 우리가 이 오직 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붙들 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환경,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건 선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상황들, 이건 선한 것이 아니야, 이것은 이 저주야, 고난이야, 고통이야, 이게 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남편, 자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은 만났으면 안 돼, 만나지 말았을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이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버릴 환경, 버릴 상황, 버릴 사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직 무엇을 붙들어야 되냐? 말씀과 기도. 모든 환경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모든 상황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모든 만나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거룩인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란을 버리고 근신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건 성경은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거룩이다. 이것이 너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 거룩은 또한 이 성적인 이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참 문란함을 통해서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이 성적인 도전을 통해서 또 유혹을 통해서 이 거룩성을 무너뜨립니다. 근데 성경 분명하게 이 음란을 버려야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가장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 회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메타노이아,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음란을 위해서 살아갔던 삶, 내 몸을 위해 살아갔던 삶. 그 음란이라는 것은 이 몸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쾌락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 즐거움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이 음란을 버리고 내가 주님을 위한 삶, 내 몸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음란이 아니라 거룩을 위한 삶 살아가겠습니다. 내 몸이 성전인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럴 때 그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요, 이 근신하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취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술도 마찬가지죠. 또 다른 무엇인가 내가 심취해져 있는 것, 쾌락을 위해서 이 행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심취해 있는 삶을 통해서 이 거룩성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방법,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행복이 소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소망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실제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잘 되겠지, 이것이 소망이 아니라 분명한, 우리가 바라보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 그 소망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실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실제가 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사람, 천국이 실제가 되는 사람,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 이것이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 실제가 됩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고, 또 천국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가 깨끗한 자, 거룩한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본문 말씀 14절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아멘. 이 전에 따르던, 주님을 믿기 전에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부르셨죠. 그리고 또 온전하게 만드시죠. 성도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이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기 전의 삶, 그 삶을 동경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가 더 좋았는데, 그때가 더 마음이 자유로웠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은요, 어리석은 삶이었어요. 버려야 될 삶이었어요. 그 삶은 끊어버려야 될 삶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색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뒤를 돌아봐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430년간 종살이 했던,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홍해를 통해서 건너게 하시고 또 이 광야를 통해서 그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광야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고난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고난의 광야를 건너는 것입니다. 태양볕도 있고 또 먹지 못하는 이 만나만 먹어야 되는 그런 또 일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런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광야는 뭐예요? 우리 고난의 상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꾸 애굽 때를 추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더 좋았어. 그때는 부추도 있었고 마늘도 있었고 그런 것도 막 먹을 수 있었어. 근데 지금은 이 만나 이것밖에 못 먹으니 옛날이 더 좋았어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미련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광야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거룩한 죄 백성들하고, 그리고 분명한 그들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나안이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이 실제가 아니라 그들의 실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이 실제였어요. 그들이 겪었던 것, 경험했던 것, 이게 실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홍해를 건넜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실제가 아닌 것이죠. 가야 될 가나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가나안이 실제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애굽이 실제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경험했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꾸 그것을 뒤돌아봤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죽는 신세가 되어버렸죠. 우리의 실제가 무엇이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세상의 실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도 영적으로 홍해를 건넌 사람입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거 바라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 천국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이것이 실제구나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광야 같은 삶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를 순금같이 만들어 가시는구나. 오직 나의 삶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을 가지고 그 거룩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완전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천국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으로 향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를 천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일도 거룩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 또 우리가 있는 모든 환경,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환경인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일지라도 그것이 좋은 환경인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볼 때?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가장 큰 은혜였군요. 이것을 깨달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오늘 본 말씀 15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크고 작은 모든 일, 아주 사소한 일에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쯤은 괜찮지, 이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 됩니다. 이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러면 이 세상의 습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올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오늘 약속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올해 주신 약속의 말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고 살면, 하나님 정말 내 옆에 계시다라고 우리가 그를 의식하고 살면 이거 숨 막혀서 어떻게 살아. 예를 들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의 삶에 계속 쫓아다녀요. 뭐 하려고 그러면 목사님이 뭐 하는 거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쳐다보고 막 있어요. 눈동자같이 이게 막 쳐다보고 있어요. 막 시장에 가면 시장에 막 쫓아가고 설거지하면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그러면 숨 막혀서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주님이 정말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뭐예요? 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항상 내 앞에 계시다. 내 옆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죠. 근데 그 고백이 뭐예요? 9절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게 되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숨막힌 삶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답답한 삶이 아니라 기쁨의 삶이었다. 즐거움의 삶이었다. 그것이 형통의 삶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 살 길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또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기쁨이 넘치는 길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살았던 다윗과 같이 우리도 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관념이 아니라 생각으로 주님 나와 함께 있지, 이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안전한 삶, 또 살 길이 있는 인생, 기쁨이 넘치는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올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